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2쪽이 되겠습니다. 네,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 앞에 PPT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근 한 언론 매체를 통해 발표된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제가 섬김일꾼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봤었는데요. 매해 많은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기사지만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PPT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75.4% 한국 교회를 향한 불신 지수입니다. 보통 60 몇 프로, 50 몇 프로 이랬는데 이제 75.4%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나랬던 기사 제목들까지도 다 붙어가지고 한 교회에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신뢰하는 사람은 19%, 모르겠다라고 응답을 한 사람을 제외하면 5.4%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도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섬김일꾼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하던 10여 년 전 이제 교회 위기가 시작됩니다라는 말이 참으로 많았을 때입니다. 근데 돌이켜보고 쭉 사역을 해왔지만 교회가 이런 평가를 들을 만큼 잘못을 했나라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솔직히 수많은 사회복지재단 가도 거의 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있고요. 노숙인 봉사, 우리나라의 어느 봉사단체를 가도 기독교 인구가, 기독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회복지단체들, 특히 아이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단체들은 기독교 단체였다가 지금은 아닌 단체는 맞지만 거의 대다수는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시작한 단체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적대적인 현실 앞에서 시대가 악해져서 그렇다라는 말은 어쩌면 조금 비겁한 변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에 점점 더 믿지 못하는가? 교회를 점점 더 왜 신용하지 못하는가? 재미있는 건요, 성경 공부를 듣는 사람은 늘어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싫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떠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솔직히 우리 예배 잘 드리고, 그쵸? 세상 사람들보다 결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하다 말하기도 힘들다고 저는 사역자로서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밈이라고 해서 이제 특정한 현상으로 교회를 불신하는 것을 유행처럼 만들기 시작하는 시대까지 되었습니다. 교회를 놀리는 게 유행인 겁니다. 이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를 모욕하는 게 유행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속으로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대간절 잘못했길래 세상은 이처럼 매몰차게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인가. 그런데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계속 반복하던 도중에 제 마음에 와닿은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눠볼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많이 들어보셨죠?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가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마주했던 조금 유다의 영적 상태는 그야말로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화려한 거리마다 탐욕과 거짓이 썩은 전염병처럼 사람을 속이고 속여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당시의 시대였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무시무시한 침략이 목전에 있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가던 대로 더 악하게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로 벼랑 끝으로 질주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당시엔 예배라고 하지 않고 제사라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신들은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여겼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믿는다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것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너희가 열심히 하고 나름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하는데 그게 아니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예레미야의 눈물 섞인 수많은 예언들이 그 시대에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위치에 서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예레미야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우리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가 왜 눈물을 흘렸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잘못하고 있으니까 광장 한복판으로 가서 너희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와. 당당히 외쳤을까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모인 광장이 아니라 정반대의 방향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7절은 바로 그 장면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심령,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 조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울죠. 눈물을 흘려 통곡합니다. 사람들을 향해 뭔가 예언의 말을 쏟아내기 전 예레미야가 한 것은 나의 심령이 은밀한 곳으로 가서 통곡하며 통곡했다. 또 통곡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의 차가운 바닥 앞에 엎드려서 짐승과 같이 고통스러운 길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예레미야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당장 전해하고 들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은밀한 골방으로 들어가야만 했을까요? 그가 그저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아서 타락한 조국의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 비교안하며 혼자 슬피 울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숨어든 이 골방은 단순한 슬픔의 도피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입술로 말하기 전에 어떻게든 저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올바른 말을 하기 전에, 죄를 지적하고 바른 말을 선포하기 이전에 무릎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것이 정말 맞는지, 내가 이것을 전해야만 하는지 피를 쏟아내는 중보의 기도가
예레미야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집요하고 처절하게 기도했는지 성경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3번이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도 좀 그만해. 틈만 나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저 사람들을 살려달라며 피를 토한 절규로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그 패역한 동족들을 향해 심판을 선고해야 하는 끔찍한 사명을 둔 예레미야가 그것보다는 이렇게 기도하니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이 그만 기도해라 말씀하셔도 그것까지 어겨가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건 때로는 남을 찌르는 언어적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생명의 언어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사람을 살리고 무엇이 언어의 폭력이 될까요? 학창 시절에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선생님이 하면 너무너무 상처가 되고 어떤 선생님이 하면 웃으면서 장난을 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둘의 차이는 뭘까요? 저희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인지 저 사람이 나를 자기 기분이 나빠서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너무나도 잘 뼈저리게 그 누구보다 우리가 먼저 느낀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냥 대면 놀아줘도 아이들이 막 자기를 사랑해 주는 줄 알면 졸졸졸졸 쫓아다니죠. 아무리 친절한 척해도 자기를 좋아한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매몰차게 떠나가 버립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추악한 죄악을 남의 일처럼 여기면서 올바른 말만 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평론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대신 죽을지언정 하나님 내가 그 말을 전할지언정 저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당신께서 입술을 열어 이 말씀을 전하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하시라 할 정도로 그 영혼을 위해 엎드려 기도하는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골방에 눈물로 버려지지 않는 진리, 기도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생명력이 있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기도가 없는 말씀은 인간의 손에 들린 교만한 가장 흉측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서늘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웠길래 이랬을까요? 예레미야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여기서 내 마음속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메아이라고 합니다. 창자, 내 안에 있는 정말 창자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속이 아프다라는 건 속이 쓰리고 아픕니다가 아니에요. 내 창자, 온몸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 내 살점이 찢어지는 고통을 알아내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되냐라고 한편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 가족인가요? 친구인가요? 모두가 다 절친한 사람들인가요? 만약에 이기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막연한 모든 대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예레미야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육신의 원초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면서도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자식이 스스로 범죄의 늪에 빠져 들어갈 때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아야만 하는 부모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단순히 화가 치밀어 이르는 수준이 아니라 가슴이 쥐어뜯고 호흡이 가빠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통증을 분명 겪게 될 것입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당장이라도 피를 토해낼 것 같은 그 끔찍한 찢어짐이 있습니다. 전 사육자로서 이제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장례를 치러 왔습니다. 누군가가 가끔 성도님들이 물으십니다. 장례를 하고 마무리하고 나면 장례가 참 힘들다고. 근데 어떤 장례가 제일 힘든지 때로 저에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 개인 말씀을 드리는 건 아기라고 대답을 드립니다. 아기. 이름도 지어지지 못한 아기들. 태명으로 장례를 지어야 하는 아기들. 몸을 풀지도 못한 어머니가 찢어지면서 울부짖으며 쓰러지는 그 고통은 옆에서 정말 내가 아무리 사역자지만 여기서 어떤 말을 전할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는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그냥 말로만 내 가슴이 찢어진다가 아니라 정말 내 오장육부가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 한마디를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남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그 영혼이 당할 영원한 끔찍함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본인이 먼저 고통으로 감내해내야만 했습니다. 타인의 죄를 냉철하게 분석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처럼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가 또 그토록 치열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전체를 관통해서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는 선지자의 말씀, 예언을 흔히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 부르는 표현이 있는데 한 가지가 마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마사라는 표현은 그냥 이렇게 해서 말로 지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내 하는 말이 나에게 똑같이 돌아오는 짐이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는 것, 설교단 위에 있는 목사로서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늘 두렵습니다. 내가 이 말씀 앞에 당당하지 못할까 봐 이 말씀을 보면서 수없이 되뇌이고 솔직히 고친 적도 있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내가 이것을 해낼 자신이 스스로가 없어서 더 기도하지 못해서 고친 적도 솔직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이처럼 어렵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짐이기 때문입니다. 저 타락한 영혼이, 저 안타까운 사람이 감당해야 할 그 무언가는 내가 말을 하는 순간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같이 짊어져야 할 짐이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고 짐을 짊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건 얄팍한 혓바닥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짊어질 죽음과 저주의 짐을 내가 대신 지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타인의 죄악을 자신의 몸의 짐으로 졌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에 힘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이 은밀하고도 거룩한 통곡은 어떤 수려하고 논리적이고
완벽한 설교보다 세상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금까지 우리가 봐야만 하는 확성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75.4%라는 거대한 세상의 무리가 교회의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신학이 빈약해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도덕적으로 교회가 더 타락한 삶을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세상에 기독교인들을 향해 가장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이유는 고통 없이, 기도 없이, 짐을 짊어짐 없이 너무나도 쉽게 쏟아낸 우리의 가벼운 말 때문은 아닐까요? 기훈실 소장인 성석환 소장님, 장신대 교수님이시기도 한데요. 이 75.4%라는 통계를 발표한 단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언어를 소통 가능한 언어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되게 고상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을 솔직하게 말하면 뭘까요? 말 똑바로 해라 입니다. 말 똑바로 해라. 소통 가능한, 왜 말만 하고 듣질 않느냐? 왜 그 사람의 상황은 하나도 생각해 보지 않느냐? 왜 네 말만 하느냐? 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에서 수많은 사심들로 칼날로 버려서 이야기하지만 그 진리를 선포하기 전에 그 누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단 5분이라도 중보의 기도를 하며 나아갔냐는 겁니다. 사랑과 애통함이 철저하게 증발해버린 차가운 진리는 그저 사람들을 베는 날카로운 칼날일 뿐입니다. 살리는 칼이 아니라 죽이는 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상에서, 식탁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대상에게 내뱉는 그 기도 없는 바른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불신의 얼음벽을 쌓아 올린 원인임을 우리는 뼈저리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명동 거리에 가면 지금도 수많은 깃발들이 펄럭입니다. 그 깃발들에는 한결같이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일방향적인가요? 얼마나 폭력적인가요? 너 지옥 가, 너 죽을 거야. 맞죠? 진리의 말이죠. 하지만 그것을 전하기 전에 그 길거리에 수많은 다닌 사람들의 각각의 개인의 사정과 각각의 저마다의 이야기와 그 사람들이 정말 영혼의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과 안타까움으로 그것을 하는지, 죽기 싫으면 천국 가, 지옥 가기 싫으면 천국 가고 싶으면 하나님 믿어 라는 정죄의 칼날은 분명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잣대를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서 돌아보면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훈계하지요. 부부는 서로를 다그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다 너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회사에서 선임이 후임 괴롭히면서 하죠. 다 나니까 해주는 말이고 다 너 사랑해서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런데 정말 그러던가요?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로 그런 것을 당할 경우에 오히려 젊은 친구들은 더 심하게 반발합니다. 잘 되라는 말로 표장한 합리적인 포장지를 씌운 뭐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통제하기 위한 말이라는 것이지요. 모든 심리학, 문화인류학, 철학 등등 다 이야기해보면 결국 사람들이 바른 말이라는 것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바로 통제 욕구 때문입니다. 어떤 통제 욕구냐?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통제 욕구라는 겁니다. 내 말대로 해.
내 뜻대로 움직여, 내 주장이 옳아, 그러니까 넌 내 말 들으면 되라는 통제를 하기 위해 바른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른 말을 하는 세상의 가치가 그대로 우리에게 스며들어서 그 바른 말을 하는 세상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둔갑해서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과 애통함과 창자가 끊어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영혼에 내가 대신 짐을 질 생각이 없으면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데스밸리의 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데스밸리 사막에는 수백 킬로들이 넘는 거대한 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돌들, 저 돌 뒤에 보면 글씨는 안 보이시더라도 작아서 돌이 지나온 길이 쭉 보이시지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강한 돌풍이, 바람이 이 돌을 밀어서 이 돌이 그 바람에 의해서 밀려난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한 바람만이 이 돌을 밀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돌이 움직이는 건 강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겨울에 밤에 조용히 얼어붙은 얇은 얼음막이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며 이 수백 킬로가 넘는 거대한 돌을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도 이 거대한 바위와 일치하지 않을까요? 겉으로 강하고 요란하고 불어대는 거센 말보다 그 말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던가요? 얼마나 수많은 명설교가들이 이 시대에 존재하고 수많이 울려진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왜 들리지 않을까요? 오직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은밀한 골방에서 흘리는 그 눈물, 내 뼈를 깎아내는 기도의 묵직한 얼음판이 누군가의 굳어버린 심장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말리실 정도로 골방에 엎드려 울었던 예레미야의 그 무거운 심연은 이제 어쩌면 사라지고 우리 안에는 알량한 재판관들만이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물음, 당신은 단 5분이라도 울어본 적이 있는가? 이 지독한 인간의 한계와 기도 없는 언어의 폭력이 끝나는 절방의 끝에서 우리가 또 봐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매일같이 은혜를 배신하고 고집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수많은 죄악 앞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논리로 가르쳐 쓰려고 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향해 침을 뱉고 조롱하는 세상을 향해 얼마든지 더 놀라운 이적과 바른 말을 하실 수 있고 심지어 그 입마저도 막아버리실 수 있었지만 정죄의 길이 아닌 함께 걷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오명을 쓰시고 먹고 즐기는 자라는 오명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중보해야만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말이라는 칼날을, 이 언어라는 칼날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날카로운 정죄가 만약에 내 안에 있다면
성령의 불로 온전히 태워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만약에 안 좋은 마음이 들면 더 들수록, 내 마음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입에서 말이 폭발적으로 터져나갈 것 같으면 터져나갈 것 같을수록, 그러니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짐꾼을 엎드릴 때 우리의 무거운 무릎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부족함 앞에서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무거운 침묵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영혼을 창자가 끊어지는 애통함으로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다스려 영혼의 짐을 짊어지는 기도의 골방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무릎으로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의 중보자로 세상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